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만의 노하우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하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을지 생각해 볼 텐데, 어제 저에게는 좀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 아이를 만났는데 저에게 이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심하게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친구들이 막 심하게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간 적도 어린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다투었는데 지금 친구들이 이제 용서를 좀 구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랬을 때 용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줬던 이야기는 뭐냐면요, 너 예민한 거 알지? 이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과거의 그 피해의식 때문에 조금만 친구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도 분명히 지금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거든요. 예민하게 너 반응 보이는 거 알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가 지금 반응하고 싶은 반대로 반응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방식대로 계속 반응하면요, 이전 친구들하고 지금 친구들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전 친구들은 그런 반응을 나에게 보였지만 나는 지금은 한번 다른 반응을 보여본다면 지금 그 친구는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요. 근데 너 한번 용서해보잖아. 그러면 그거 아니, 과거의 기억이 지워진단다.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면요, 과거에 어떤 상처와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 그것이 남아서 과거의 기억을 덮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자신의 모습을 참 볼 때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상처를 준 사람들이 저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제 모습을 그 가운데 보니까 그 일들이 다 필요한 일이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내 모습이 안 보이면요, 그냥 우리는 반응해온 방식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 일은요, 어제 전도하기 위해 만난 분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설명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도 오라는 제의가 있었는데 이제 거절하고 여기에 이렇게 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저를 어리석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서울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지 왜 여기 아산에 있냐고 하면서 불러줄 때 가라고 나중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맞아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자기를 불러줬을 때 부르는 곳에 갔었고, 자기는 지금도 이곳저곳으로 불려다니면서 하고 있기에 그분 입장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것은 나의 노하우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 방식이 진짜 하나님의 방식과 일치하고 있는가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나만의 방식을 내려놓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만의 이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나만의 노하우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세상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여러분이 잠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 방식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은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손을 벌릴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은 저 사람이 또 손 벌리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움 받는 거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손 벌릴 일보다 이 사람은 손을 벌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유한 자에게는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네, 이 말씀 불편하죠. 예, 이웃 업신 여기면요 죄를 범하는 자래요. 그리고 빈곤한 자, 아까 1절에 나와 있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 가난한 자를 세상에서는 미워해도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될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게 왜 불편합니까? 이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웃을 업신여긴다고 하는데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는요 비교하여 낮추어 보다라는 뜻이에요. 나랑 비교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조금 나보다 못해 보이면 우리가 낮추어 보는 것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업신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수록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보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보다 못한 존재를 나와 비교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보다 나은 존재로 여러분은 누구랑 비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울할까요? 자꾸 더 잘 사는 사람, 더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하고만 비교하다 보니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열등감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비교의 대상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들을 날마다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나를 매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더 뛰어난, 더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자들과 비교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오카는 목사님이거든요.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 책도 참 많이 읽었고 설교도 참 많이 들었는데 이 오카는 목사님이 지금은 주님 품에 계시는데 그분을 회고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이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기억에 나는 장면이 목사님이 일정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 차를 이제 본인이 운전하실 수 없어서 그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 운전기사로 이렇게 섬겨주셨거든요. 뭐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페이를 지불했겠죠. 그런데 그 집사님 인터뷰가 저는 참 기억에 나요. 오카는 목사님을 매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운전기사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카는 목사님의 말과 행동을 실제로 보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 인터뷰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카는 목사님의 삶 때문에 저는 오카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나 차에서 그 운전기사인 집사님을 대할 때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이 그 영상에 보니까요, 누구랑 자신을 늘 비교했는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사도 바울하고 자기를 늘 비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하고 자기를 비교하니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대요. 그 교회에 막 몇만 명이 모였거든요. 몇만 명이 모여도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늘 자신은 사도 바울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음이잖아요. 한없이 흠 많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과 비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두루뭉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것은요,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웃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냐?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정말 무시가 되는 사람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대하는 태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이웃을 업신 여기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박보혜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설교하신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이 아들이 정말 버려진 아이들하고 살려고 자기 아들을 버리고 사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요, 얼마나 아빠에 대한 이 미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내 아빠를 뺏어간 나쁜 분으로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요, 지금은 이제 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한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것을 제 방식으로 좀 표현하고 싶거든요. 들어주실래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이 아들이 박보영 목사님한테 정말 좋은 차를 사주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정말 좋은 차를 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좋은 차 타고 여기 마가다락방 기도원에 올라온다고 생각해봐라.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그런 거는 바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에게 박보영 목사님이요, 진짜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진짜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근데요, 이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여기 마가다락방 기도원에 원장 되는 거 바라지 않고요, 서울역에 있잖아요, 노숙자들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아픈 노숙자가 있으면 병원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노숙자 중에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먹이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진짜 믿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사셨으면 좋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무관심하고 있다면 다른 의미로 아까 우리가 읽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신방을 하는데 곽주희랑 나눔을 했거든요, 전화로. 근데 곽주희가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교생 선생님이 떠날 때 곽주희가 울었대요. 저는 곽주희가 운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도연이가 교생 실습했잖아요. 곽주희 우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곽주희가 절대 강성광 부목사님에게 넘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설교에 써먹으니까. 그래서 진짜 주희 얼굴에 막 양쪽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걸 봤어요, 제가 사진으로. 그 교생 선생님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생 선생님이라고 해봤자 학교에 한 달, 두 달 있잖아요. 한 달, 두 달 있었던 그 선생님이 곽주희를 울게 했는데, 저는 곽주희를 지금 몇 년 봤습니까? 근데 나를 통해서 곽주희는 정말 눈물 흘린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로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나게 하는 인생인가 돌아보니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모습을 보며 이게 나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들을 기도하지 않은 그 무관심이 이들을 업신여기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성경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은퇴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죄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구역장 모임을 마치고 잠시 쉰 후에 이제 혼자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이제 저녁에, 밤에 우리 주희가 연락이 와서, 무슨 연락인지 받아보니까, 자기가 오랜만에 큐티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큐티 내용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주일날 큐티였어요. 잠언 13장 1절하고 13절인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주희가 큐티한 내용인데요, 특히 이 말씀들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즘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에 아이들끼리 말씀 나누고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본질적인 것은 벗어나서 어느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같이 아침 시간마다 예배하자고 하고 다니는 게 아닌, 얘들아, 이 기도 모임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모태신앙이잖아 라는 말을 하고 다니며 스스로의 거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적용하기에, 거만하게 사는 삶이 아닌 주의 자녀로서 학교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낮은 곳에 오셨던 것처럼 저도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더 낮은 곳으로 가길 소망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구나, 근데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요,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하며 나의 연약함과, 또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연약함은 우리가 잘 고백하잖아요. 완악함을 놓고 회개할 때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가 업신여기고 있는, 나에게 자연스럽게 무시가 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를 통해 보아야 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00% 오르시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업신여겨지는 그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신 건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돌아봐야 될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보고 있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 없이 사랑하려고 하기에 그 사랑이 제한적이고 차별적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과 교제를 통해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나만의 노하우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라는 것은요,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워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걸 경외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대요. 이 견고한 의뢰가요, 많은 번역이 있더라고요. 강한 믿음이라고도 번역하는 데가 있고요, 강한 확신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요, 견고한 신뢰, 안전한 요새라고도 번역하는 데도 있고, 영어 성경은 한결같더라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강한 자신감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강한 자신감이 생긴대요. 여러분, 우리가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거 없는 자신감은 나에게 비롯된 거예요. 그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강한 자신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어떻게 해야 강한 자신감을 가질까요? 어떻게 해야 이 견고한 의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기 부인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강한 자신감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욕심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이제 군대에서 예전에 만나서 지금까지 만남이 이어져 오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선교단체에 계시다가 최근에 나오게 되었는데, 어디 지금 지내고 계시느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주소를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소를 내비게이션으로 치고 가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뭐 아산도 뭐 지금이야 뭐 좀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아산도 뭐 사실 뭐 좀 시골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하더라고요. 충북 보은이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는데 이제 시골 깊숙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시골에서 그냥 집만 이렇게 딱 면체가 있었는데 차도 돌릴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간신히 이렇게 차를 돌릴 수밖에 없는 시골이었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차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역시 그 선교사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은 선교지에서도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사셨거든요. 이제 한국에 오셔서 사는데도요, 똑같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머물고 있는 집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머물 수 있게 제공해 주셔가지고, 가족 사진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걸 보니까 4명의 자녀가 있더라고요. 지금 못 본 지 거의 한 몇 년이 됐거든요. 많은 세월을 못 봤기 때문에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선교사님, 재정적인 부분들도 좀 염려가 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재정적인 것은 전혀 염려가 없대요. 막 뭐 풍족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식으로 사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차량으로 이동해야 돼서 이제 밥 먹고 헤어지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 차를 제가 따라가기로 했거든요. 그분이 딱 맞은편에서 차를 끌고 오시는데 역시나더라고요. 역시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분은 차는 그냥 누가 후원해주면 그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차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겸손해 보이는 차였어요. 아마도 이 선교사님에게 누군가 후원해 주신 차였을 거예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분의 자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있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분에게는 자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그분의 자부심인데, 이게 바로 26절에서 말씀하는 견고한 의뢰, 강한 자신감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부인하는 그것이 진정한 강한 자신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26절 후반절에 답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는 것이겠죠. 이걸 다른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를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직한 의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녀들이요, 믿음직한 의지가 생긴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믿을 만한 구석이 생긴다가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 평생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녀가 그 뒷모습을 보고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어짐으로써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큐티 묵상 간증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혈기 엄마라는 제목의 글이 나오는데요, 아들이요, 중학생인데 5분씩 맨날 지각한대요. 근데 지각하는 이유도 매일 핸드폰 붙잡고 게임하고 동영상 보다가 늦게 자기 때문인 거거든요. 잔소리도 해보고 또 이제 좋은 말로 타일러 보게 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밥 먹다가 아들한테, 야, 너 오늘도 지각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라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서 그냥 한숨을 푹 내셨대요. 한숨이 나자, 그러니까 아들이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밥 먹는데 왜 기분 나쁘게 한숨을 쉬어라고 하면서 숟가락을 바닥에 내던졌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 어머니도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해서요, 유리컵을 바닥에 던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교회 소그룹에서 나누었는데, 그때 이제 지체들이 스스로 좋은 엄마라고 여기는 착각을 바로잡아주면서 혈기를 지닌 엄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해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따뜻하지만 단호한 훈계도 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에게요, 유리컵 던진 일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자 아들도 숟가락을 던진 일을 사과했다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 자녀는 분명히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왜 나한테 사과할까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의문을 가지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의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마침표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시 우리 엄마는 그대로야 라는 마침표가 아니라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행동하지라는 여러분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27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생명의 셈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셈이 뭘까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근데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생명셈이에요.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사망의 그물로 엮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죽을 일들이 쌓여 있잖아요. 이 일 때문에 죽겠고 저 일 때문에 죽겠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살게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살린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어느 분의 나눔이에요. 월요일날 큐티였거든요. 나의 사망의 그물은 무엇일까? 이게 월요일 큐티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이요. 저는 오늘 큐티하면서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자녀를 통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저는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지도 못하고 내 감정대로 아이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폭군입니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저의 어릴 적 모습과 다를 바 없고 차라리 제가 제 자녀보다 더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자녀의 그러한 모습을 힘들어하는 내 모습은 나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악한 모습입니다. 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저는 선한 사람인 양 살았던 모습이 지금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발가벗겨지는 것과 같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아직은 화가 나지만 내 죄를 인정함으로 이 분노가 내 죄의 회개의 눈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녀 문제가 사망의 그물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악했구나. 저 자녀의 꼴도 보기 싫은 저 모습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그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자녀가 계속 여러분들의 속썩이는 거예요. 사망의 그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셈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그냥 나의 방식으로만 반응하고 있으니 풀릴 일이 없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제 속 엄청 속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언제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야, 너는 더 했어. 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는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필리핀에서 한인교회를 다닐 때 거기 부목사님이 저를 안 알아준다고 부목사님 집에다가 폭죽 설치하고 도망간 죄인이잖아요. 근데 저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던 건 뭐냐면, 야, 너 속썩인 애들 있잖아. 네 집에다가 폭죽 설치하고 도망간 애 있니?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제일 끔찍한 죄인이더라고요. 아무리 속썩여도 저만큼 속썩이는 없더라고요. 깨달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막 꼴도 보기 싫은 모습 있잖아요. 배우자에게도 볼 수 있고요, 자녀에게도 볼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볼 수 있어요.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깨닫잖아요.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걸 인정 안 하잖아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모습이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이 사망의 그물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저도 요즘 매일 큐티하면서 막 보여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그물로 여겨졌거든요. 정말 변화되어지지 않는 아이들, 나를 이용해 먹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 아이들을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일부터 달라진 게 뭐였었냐면, 제가 너무 영혼에 무관심했다라는 걸로 이제 회개하고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모습으로 좀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25살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했던 모습으로 좀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루하루 생각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기도하다가는 우리 곽희재가 생각나가지고 곽희재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어제 또 곽희재를 만나고 오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오늘 그 큐티 묵상 간증에 고아로 자란 이 형제 묵상 간증이 있었거든요. 그 묵상 간증을 보면서 또 생각나는 애가 있더라고요. 제가 25살에 만난 증조 할머니랑 살던 그 아이가 생각나서 오늘 연락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근데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정신병원에서 자기가 나가는 날이라고 연락했던 아이가 있어서 오늘 또 연락해 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연락 안 하고 있었을까요? 제 모습이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망의 그물로 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분명히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요, 주일부터 바뀌게 된 관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구나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일날 진짜 저를 토요일날 어느 청년이 그랬잖아요. 저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는 아이로 인하여서 주일날 새벽에 제 모습을 보게 됐잖아요. 진짜 제가 이것은 실제 고백이에요. 그 청년이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더라고요. 이걸 깨달으면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강한 자신감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이 강한 자신감이라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에게 닥친 사망의 그물과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나를 돌이킴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 사망의 그물은 내가 변화되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